방금 전 여러분들은 한 영상 전투 씬을 보셨습니다. 이 영상은 이수신 장군의 명랑해전을 그린 영화 명랑에 나오는 전투 장면 가운데 일부입니다. 잘 보셨지요?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뭘 보셨습니까? 뭐가 이렇게 영상 보고 난 뒤에 잔영으로 남아 있습니까? 만약에 그 같은 질문이 제게 주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병사들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병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조선의 병사들,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죽어간 병사들입니다. 이름을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병사들의 수가 임진왜란 당시에 부지기수였음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배후에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앞장서서 싸웠던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수신 장군이 아닙니다. 충무공 이순신, 어떤 영화 제목처럼 성웅 이순신, 그렇게 사람들은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이처럼 유명한 역사적인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여 전쟁에 임했던 그의 휘하 장수들과 병사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좋은 전략과 전술을 세워도 거북선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예국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외치며 전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의 뜻에 동조하고 그의 뜻에 맞추어서 휘하 장수들과 병사들이 따르지 않으면,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략과 용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수신 장군이 한 말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표현이 그렇게 마뜩치가, 제 개인적으로는 마뜩치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선조 대왕에게 보낸 장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바다에서 전쟁을 치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있으면 뭐 합니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외적과 싸워야 될 병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수신 장군이 선조에게 장계를 보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왕이시여, 제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타고 나가서 외적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병사들,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기록에 의하면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배만 강조했다는 사실이, 이 같은 사실을 생각하는 제게는 마뜩치 않다, 아쉬움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아놀드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 영어로 creative minority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적 소수에 의하여 인류의 역사는 변화되어 왔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지요? 여기서 말하는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도전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 앞에 응전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응전합니다. 응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체를 일러서 어려운 말로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적 소수, 이런 창조적 소수에 의하여 역사가 발전되고 문명이 발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어서 이 같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창조적 소수만으로 역사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비창조적인 다수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적 소수, 지도자요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도전해 갈 때에, 리더해 갈 때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뜻에 동조하여 그 뜻을 모방하여 그분과 함께 일체감을 이루어서 통일성을 이루어서 나아갈 그때에 인류 역사는 발전하게 되고 인간의 문명은 발달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서 여러분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수신 장군입니다. 토인비에 의하면 창조적 소수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외적이 공격해 왔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저항하게 됩니다. 거북선을 개발하게 됩니다. 창조적 소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휘하 장수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헤아려서, 그래, 우리도 이순신 장군과 함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생명을 걸자. 비창조적인 다수입니다. 그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명랑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 결과 명랑해전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다수, 그리고 리더와 팔로워의 합이 승리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 다수, 리더와 그를 따르는 팔로워들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하나가 되지 못하거나 일체감을 이루지 못하거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떤 발전도 이룰 수가 없으며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원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역사든 문화이든 가정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아놀드 토인비가 말했던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인 다수,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사도행전 강해를 중단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이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 배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같은 그들의 뜻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로 인하여 아름답고 훌륭한 흔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의 사역이 그 혼자만의 힘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많은 동력자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 같은 동력자들의 협력과 지지와 그리고 도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성공적인 열매를 거두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과 및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 깊게 한번 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앞부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딱 생겨요. 바나바 어디 갔지? 지금 여러분 선교팀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팀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나바 이름이 지금 없어요. 13장 1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바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안디옥 교회 지도부 명단이 나옵니다. 총 5명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나바. 맨 꼴찌에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바울,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의미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리더십의 제일 첫머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 최고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나바. 이 같은 사실은 성령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내용이지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이제 선교하자. 선교팀을 구성해라. 그 가운데 특별히 바나바와 사울, 순서를 기억하시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 속에서는 선교팀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바나바. 그런데 방금 전에 바나바가 선교팀의 책임자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해서 바나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방금 전에 책임자였는데 책임자였던 사람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책임자였던 바나바 이름이 빠져버렸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이 체인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선교팀의 책임자였던 바나바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이제부터 선교팀의 책임자는 바울이 되었음을 뜻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표현은, 이 진술 속에는 이 같은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바나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바나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져버려요. 13장 4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장 43절 말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4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책임자였던 사람이 동행하는 무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리더하던 사람이 리더를 받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도하던 사람이 지도받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하던 사람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책임자였던 바나바가 이름도 없는 무명한 사람으로 동행하는 사람에 들어가더라도 자존심 상해, 나 때려치울 거야, 나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마음 상해서 이거 도대체 일을 할 수 없겠구만, 나 갈 거야, 나 내려놓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내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조직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지. 그 뜻에 나는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 가운데 하나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동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나바만 있는 건 아니지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무명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같은 대표 명사를 표현함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뭘까 하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동행하는 사람들, 이들을 말씀에 기록하게 하시고 이들의 역할이 무엇일까? 궁금증을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이지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서가 앞부분에 나오는 13장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마가 요한이 너지요. 예,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행원으로 삼기 위하여. 우리말에 수행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터, 지원하다, 협력하다, 도와주다. 이런 사람을 일러서 어시스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지요. 저는 우리 바나바스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를 영어로 시니어 패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부목사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다 통칭해서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절 말씀에 나오는 수행원의 의미가 딱 감이 오시지요. 여러분, 이 같은 질서를 굉장히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차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들의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에 대한 구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할 구별을 못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부목회자와 담임 목사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들이 한두의 개가 아닙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니어 패스터와 어시스턴트 패스터의 관계를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뱅패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시니어 패스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어시스턴트 패스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종들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성경학자에 의하면 마가의 역할은 바나바와 바울이 본래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가의 역할이란 바나바와 바울이 본래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 본래적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본래적 사명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세 라는 이 내용과 그리고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는 말이 묘하게 여러분 커넥션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때에 마가가 그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바울, 그 바울이 아무 걱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것에 힘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기도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선교하는 곳에서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는 역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행자들의 위치와 역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5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5 직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지요? 맞습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자도 그렇고 목사와 교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세우신 목적이 12절 말씀에 나오지요.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복습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분들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주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를,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언제나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의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 거리할 것이니라. 여기는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님들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분들을 존경해라.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배나 그래야 된다. 더욱더 존경해야 된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측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말씀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그의 목회에 말씀사에게 동력이 되었던 사람들에 대하여 드러내기를 즐거워하며 그들을 칭찬하기를 정말 좋아하고 그들에 대하여 동력자들이다. 내 혼자 힘으로 이 목회를 한 게 아니다. 내 혼자 힘으로 선교한 게 아니다. 내 혼자 힘으로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다. 내 혼자 힘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수많은 동력자들을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단다. 이런 식으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 초대해 놓은 이 표현 가지고 실험한다 그랬지요. 13절 초대해 보시면 여러분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울렁증이 있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버전에는 Paul and his companions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컴패니언이라는 단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컴패니언이라는 이 단어 동료라는 말로 번역이 되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분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컴이라는 접두사와 빵, 먹는 빵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을 뜻하는 페니스를 어근으로 둔 패니언이 함께 합성되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료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이 컴패니언은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 뭘 먹는다고요?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 이런 의미가 우리말로 단순하게 동료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에서 주식은 무엇입니까? 빵이잖아요. 그러므로 빵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에 필요한 이 빵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동료라고 하는 것은,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 말이 바로 우리말로 동행하는 사람들로 번역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이 우리말 한자어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바로 식구입니다. 식구. 우리 한 식구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은 얼마나 친한지가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식구잖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식구, 밥을 함께 먹는 사이. 밥이 뭐입니까? 생존에 필요한 조건. 그러므로 밥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친밀한 관계, 그거이지 않습니까? 식구, 우리 한 식구잖아. 그런 겁니다. 이 같은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식구요,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위한 비전의 식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딱 하나로 묶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전하는 데 협력자들, 이들을 하나로 묶은 것은 바로 빵,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가장 잘 진술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빵을 먹는 사람들인, 비록 우리가 여럿이지만 모두 한 몸인 것입니다. 딱 감이 오시죠? 빵은 하나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빵을 나눠 먹습니다. 한 빵을 나눠 먹었기 때문에 서로 이제는 식구가 된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빵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동일한 구조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진 공동체를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한몸 공동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다 한 식구인 거예요. 믿음의 식구인 겁니다. 영적 식구인 겁니다. 육신의 식구이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식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창조적 소수와 비창조적인 다수들, 리더와 팔로들, 말씀 전하는 자와 말씀 전하는 자가 효과적으로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 헬퍼들, 바울과 동행자들, 그들이 딱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원팀을 이루어서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원팀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한몸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왜 한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깊은 통찰력과 그리고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담임 목사와 부목회자들, 당회장과 당회원들, 재직회 의장과 재직회원들, 공동회 의장과 공동회 회원들, 담임 목사와 정교인들, 이 앞에 나오는 담임 목사, 공동회 의장, 재직회 의장,
당회장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권위와 권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임에 대한 얘기예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바람반석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바람반석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사명에 대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고병호 목사 혼자 힘으로, 당회장 혼자 힘으로, 재직회 의장 혼자 힘으로, 담임 목사 혼자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 교회 공동체가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컴패니언이 되어서 함께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부목회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당회장과 당회원들이 똘똘 뭉칩니다. 재직회 의장과 재직회원들이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공동의회 의장과 공동회원들이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함께 기도를 모읍니다. 담임 목사와 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비전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함께 동행해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같이 동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에 언어이긴 하지만은 거친 식으로 말씀드리면 파토내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거룩한 공동체를 깨뜨려버리는 장로님이 계실 수가 있고, 안수 집사님이 계실 수가 있고, 권사님이 계실 수가 있고, 성도님이 계실 수가 있고, 목회자가 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사람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 요한입니다. 수행원으로 도움을 받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해서 데리고 갔던 마가 요한이 그들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새가족 목회실에서 새가족들에게 제 목회 비전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공유를 했습니다. 핵심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이 모이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땅을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들이 갈 교회들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런 시대에 갈 만한 교회 한번 만들어 보는 것, 특별히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곳에, 주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동석했던 우리 교회 어떤 안수 집사님에게 말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집사님도 새가족들에게 한 말씀 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건강한 비전을 위해서 우리 각자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요. 그분은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안수 집사님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 제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생겼습니다. 교회론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가와 같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신 덕분에 광고 시간에 들으신 것처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 주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가면은 여러분 목회 클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년간 연간 목회 계획을 제 목회 노트에 다 옮겼습니다. 다 옮겼으면서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역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역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역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다 옮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온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한 가정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자녀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며 심지어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고향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까지 제가 생각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참 섭섭하게도요, 목사님 쉬러 가는 줄 알아요. 놀러 가는 줄 알아요. 그 갔다 오면은 여러분 몸이 확 지쳐버립니다. 마음은 너무 평안하고 기쁜데 몸이 그야말로 혹사를 당하기 때문에 지쳐버립니다. 이번에도 은혜 가운데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 생각하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분들 그 마음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그런 건 있습니다. 아이고 참 목사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아프신가 생각되어져서 더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가는 곳은 그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입니다. 멀어도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그것이 제 성향상 기도하기가 참 좋은 곳이라서 멀어도 그곳으로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제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참 영감을 많이 얻습니다. 많은 영감들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동원 목사님의 목회 정신이 잘 녹아들어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생각 때문에 많은 영감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숙소와 강의동 예배실 옆에 계곡이 흐르는데 그 옆에 철로 역정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존 번연이 지은 철로 역정을 모티브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 코스를 이렇게 정해놓고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게 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짐은 다지게 되고 또 위로받고 또 치유되는 그런 참 훌륭한 코스.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거를 먼저 하셨습니다. 입구에 가면 여러분 사진이 있습니다. 표말이 있습니다. 이런 코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은 이동원 목사님과 그에 대하여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표말이 나옵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이 담임일 때 이 시설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설득하여 교인들의 힘을 모아서 이것을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준비위원회, 조직준비위원회 명단이 나오지요. 아마 비전을 얘기하면서 교인들의 협력을 구했는데 드디어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림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여기에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은사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 같은 철로 역정 코스를 만들어서 지구촌 교인들뿐만 아니고 그것을 방문하는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는 이 같은 시설,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마음에 퍼뜩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이동원 목사님이 이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기울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살리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 영성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지구촌 교회 신앙공동체인 지구촌 교회가, 당회가, 재직회가, 공동의회와 교인들이 협력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뜻을 모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같은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바람반석교회 모아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뜻이 하나가 되어서, 생각과 비전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가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교회와 열방에 대하여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며 이번에 기도회를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 세워진 우리 바람반석교회, 지방에 있지만 작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대도시에 있는 교회보다도 순교의 지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데 이만한 교회도 없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그 사람들 그 속에 마가처럼 뛰쳐나가지 마시고 함께 동행자가 되어서 이 거룩한 비전, 꿈을 꾸며 한번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걸어가 보리라 다짐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안할 뿐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선행과 그리고 사랑을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